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주님을 찾게 하시며 또한 특별히 이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는 귀하신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차고 넘침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들으며 하나님 주시는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하나님의 그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3장 거의 끝까지 13장이죠. 여기 13장 거의 끝까지 천국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 쉬운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마치 뭐와 같다라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군중, 예수님 앞으로 막 모이는 군중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참 좋은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 신혼여행 오신 우리 두 분, 이제 새로운 날을 시작하고 새로운 인생의 기로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내 인생의 지표가 되는 말씀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겠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들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이런 열매들이 있는 거죠. 사랑과 희락이라고 했는데 기쁨이에요. 사랑과 기쁨이 있는 나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얼만큼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죠.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찬양이 나타나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화평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고, 오래 참으려고 하는데 마음을 먹어서는 그게 잘 안 돼요. 어떻게 참아봤죠? 참아봤죠. 참아봤는데 참을수록 어떻게 돼요? 화병이 생겨요. 화병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면 오래 참아도 화병이 생기지 않고 그 삶 자체가 행복하고 기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면 그것에 자비가 있다고 그랬는데, 자비의 다른 말은 뭘까요?
친절한 마음이에요. 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고 누군가 나를 향해서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다면 그게 천국이죠. 그리고 양선이라고 했는데 양선이 뭘까요? 선한 거예요. 선한 거. 선한 마음, 선한 일, 이런 거죠. 그리고 충성. 충성은 무슨 다른 말로 하면은 신실함. 신실함.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함과 절제. 부드러워요. 사람이 부드러워요. 까칠한 거 싫잖아요. 부드럽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리고 절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참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빼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죠. 그러면 천국이 아닌 반대말은 뭘까요? 지옥이죠. 지옥은 어떨까요?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되죠. 증오가 있고 기쁨이 없고 불안하고 그렇게 하고 화평하지 않고 평화스럽지 않고 소란하고 요란하고 그리고 또 그냥 건들기만 하면 빵빵 터지는 그런 곳. 그리고 친절하지 않고 그래서 입을 열고 말을 하면은 불쾌하죠. 그리고 선하지 않죠. 그래서 마음에 어떤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없고 믿을만하지 못해서 언제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뒤에서 칠까라는 생각으로 긴장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온유하지 않아요. 까칠해요. 부드럽지 않고 피곤하고 힘들죠. 그리고 절제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로 튈지 몰라요. 불안하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탄의 나라.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면은 평안하겠죠. 예. 특별히 가정, 어머님 참 좋죠. 예. 근데 어머님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가진 사람도 있고, 아빠를 인해서 아빠가 참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주고, 아빠가 참 좋은 사람이 됐어야 됐는데 집에만 오면 어머니 항상 때리고 욕하고 둘러엎고 깨고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 욕 나오고 뭐 이러죠. 그리고 또 자녀들, 부모는 그래도 잘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자녀가 날 때부터 뭔가 불만 많고 삐딱해갖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이게 부모는 참 좋은 사람인데 또 자녀가 이렇게 삐딱해갖고 힘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또 친구들, 그래서 사는 게 이렇게 쉽지 않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천국을 어떻게 하면 경험하게 되고 그 천국은 누구에게 속했고 그 천국은 누구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천국은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히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한번 쭉 찾아봤더니 천국은 하고서 이렇게 쳐봤더니 11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마태복음에 거의 13장에 거의 많이 나와요. 11장 12절에 보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침노하니까 천국 놓고서 싸우면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소리일까요? 아니죠. 침노하는 자, 마음 먹으면 그 천국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소원하면서 나도 평화스럽게 기쁨 가운데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 그 천국이 온다는 거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의지를 갖고 찾는 자는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말하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밭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밭에다가 좋은 밭에다가 뿌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뭐를 기대하면서 뿌릴까요? 그 씨에서 나오는 열매, 이 씨에서 나오는 열매로 인해서 많은 가족이 먹고 살고 그리고 그것으로 가족들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것, 이런 것들,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좋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씨앗을 마음에 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없다. 오늘 잘 왔다 못 왔다. 잘 왔죠.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 씨가 그 생명이 되어서 무럭무럭 자라게 되고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입히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겨자씨 같다고 하죠. 겨자씨가 본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봤죠? 예. 깨알보다 적더라고요. 깨알보다 적어요. 그것을 한 묶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 깨알 같은 데서 이게 뭐가 나올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런데 그 깨알보다도 작은 그 씨에서 엄청나게 큰 겨자나무가 자란다는 거예요. 이거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제가 그 자연농법이라고 그래갖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씨도 심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씨를 하나씩 놓고서 조그만 거 놓고서 이렇게 참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씨를 갖다가 땅에다가 심는데 우리는 삽을 파고 막 그냥 큰 거를 뭐 여기 고랑을 만들고 막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젓가락으로 쿡 찔러 놓고서 거기서 하나씩 톡톡 집어 넣더라고요. 예. 그래 놓고 덮어 놓고서 물을 이렇게 뿌리더라고요. 근데 몇 날 후 되니까 거기에서 뭐가 새싹이 이렇게 나오더니 자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파파야도 나오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무 같은 것도 나오고 배추 같은 것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오이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작지만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상으로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 천국은 어떤 모양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씨앗을 마음에 심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 감추어졌던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막 입이 이렇게 늘어지는 거죠. 막 귀가 막 늘어지고 막 눈은 이렇게 그래갖고 눈하고 입이 막 붙을 정도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그래서 빵을 만들 때 우리 뭐 개떡인가 그걸 만들잖아요. 그때 이렇게 놓고서 아랫목에다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옛날에 그랬어요.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그게 조그만 것이 이렇게 불어갖고 이제 빵 모양을 갖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는 거죠. 누구 옆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 기쁨 이런 것들이 내가 알지 못했던 우리 그 무서운 아빠, 뭐 엄마, 깐깐한 엄마 그리고 그 동생들, 그 자녀들 이런 사람들 속에서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면서 그 사람이 확 변해갖고 이제 존경받는 아빠가 되고 사랑받는 엄마가 되고 그리고 그 아낌을 받는 그 자녀가 되고 그리고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부풀어진
우리가 알지 못한 가운데 이렇게 부풀어진 것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지금도 그렇죠. 그 집을 살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갖고 다 허름한 집을 살려고 이렇게 돌아보고 있어요. 여기서 리얼터도 와서 이제 봐주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 집이 얼마다. 근데 내가 간신히 이제 한 몇십만 불 갖고서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집을 살려고 했는데 거기 화장실 쪽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뭐 엄청난 그 황금이 있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도 그걸 못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살짝 숨겨놓고 나 이 집 살래요. 그러면 이제 더 올려서 받는다고 오케이 내가 무조건 산다. 그래갖고 모든 돈을 끌어들여다가 그 집을 살려고 할 거예요. 왜? 거기 묻혀 있으니까. 이게 바로 그겁니다.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신혼부부, 우리 어머님들 여기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으로 내 삶을 풍성하게 바꿔 놓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근데 대부분 안 믿어요. 그렇죠?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죠. 이런 걸 믿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밭을 샀을 때 그 밭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마태복음 13장 4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좋은 진주를 찾아서 두리번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 그 와이키키에 진주 파는 데 있죠. 이렇게 조개 이렇게 열어놓으면서 딱 열어놓으면 거기 진주 뭐 나온다, 뭐 진짜다, 가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걸 막 그래도 제대로 된 거 나오면 막 박수치고 막 그래요. 그런 거를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하여 내가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래서 그 천국은 물고기 그물과 같아서 탁 쳐놓으니까 큰 물고기, 조그만 물고기, 여기 하나우마베이 가봤어요? 네. 거기 가보면은 세상에 보지도 못했던 그런 물고기들이 있어요. 물고기들이 있어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갖고 누릴 수 있다는 거야. 거기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계산하고 내 생각대로 사람을 골라서 사귀고 또 내 생각대로 가고 싶은데 가고 뭐가 유익하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은 그거밖에 경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풍성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환경을 통해서 크고 비밀한 것,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거야. 천국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과 같으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준 것이 바로 천국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또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비유로 말씀하시니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왜? 말하다가 미닝, 뜻을 얘기하지도 않고 말을 끝내십니까? 그냥 하는 말 같지 않은데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저 사람들은 그냥 우스갯소리, 그냥 지혜라고 하는 소리,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그런 얘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얘기를 던져줄 뿐이다. 생각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그 속에 어떤 뜻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물어보죠.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기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것을 너희들 봤지. 어디다가 뿌려진 것이 잘 자랄까라는 이야기로 끝내요. 예수님이 이야기할 때 하나는 무슨 밭에 떨어졌다? 하나는 어디에 떨어졌죠? 길가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농부가 씨를 옆에 이렇게 딱 차고서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때 이게 좀 너무 세게 뿌려갖고 저기 길가에 뿌려지는 것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것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은 가시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돌 위에 뿌려지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씨가 제대로 자라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하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맞는 얘기했다 박수치면서 재미있었다 그건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속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들이 있죠. 그 제자들이 이제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이야기한다고 했죠? 길가에 뿌려졌으면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들이 와서 먹고 간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기서 이제 먹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눈만 돌리면 요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눈 돌리는 대로 생각을 안 하고 눈 돌리는 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대로 생각 없이 가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거칠해. 겉에 보이는 것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전부고, 그리고 이런 사람은 또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관심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관심 받고 싶은 마음. 관심을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잘 받았어야 됐는데 부모님을 통해서 관심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병들어요. 이렇게 병들어. 그래갖고 쳐서 머리는 이제 다 크고 어른이 되었는데도 관심 받고 싶어갖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람들에게 그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이죠. 이것도 애정결핍증이죠. 이런 경우에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뿌려줬지만 어려서부터 있었던 그 마음의 병, 그리고 그것도 자기가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그런 속에서도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 자기의 고질적인 병 속에서도 진리를 찾는데 이 사람은 찾지 못하고 자기 갈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돌밭에 뿌려진 자죠. 이런 사람들은 맨 처음에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만 그 씨가 자라지 못하죠. 그래서 자라다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이제 해로 인해서 타버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하와이, 여기 남태평양에 씨를 심으면은 그 밑에 뭐가 있냐면은 리드가 있는데 해초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갖고 단단해. 밑에가 아주 단단해갖고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물을 한번 심어봤는데 흙이 한 요 정도밖에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을 심었는데 이렇게 가다가 무가 이렇게 깊이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꺾어져서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맨 처음에 심겨졌을 때는 좋다라고서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음이 삐뚤어져서 좋은 씨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게 또 문제냐면은 습관이에요. 습관. 맨 처음에는 좋아서 받아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습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의 깊은 곳에 담아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갖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든지 아니면 저녁이라든지 정한 시간에 정한 때에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자라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뭐가 중요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일정한 장소를 딱 이렇게 정해놓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음악을 틀어놓는다든지 말씀을 놓을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면 계속해서 어저께 있었던 일, 그저께 하나님과 만났던 일이 축적이 돼가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거죠. 맨 처음에는 기뻤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인 것 같아서 기뻤으나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돌밭에 뿌려진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시밭에 뿌려진 것이 있는데, 이 가시밭은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은 듣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 이게 될까? 이게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그리고 자꾸 왜곡을 해요. 왜곡을. 이거는 또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리고 또 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다른 그런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왜곡을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염려, 그리고 왜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데 재리, 그러니까 재물의 유혹,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말씀이 막혀 안 된다는 거죠. 요거 세 가지를 보면은 길가에 뿌려진 자가 꼭 중요한 건 뭐냐면은 초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생에는 뭐가 있어요? 사는 점이 있고 죽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 두 개만 성경을 통해서 알아도 자기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자기가 시간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며 갈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돌밭에 뿌려진 자는 습관, 악의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영혼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가질 때에 돌밭에 뿌려진 자가 되지 않고, 그리고 가시밭에 뿌려지지 않은 자가 되려면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들이 많죠. 우리가 갖고 있는 좋지 못한 그런 경험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을 하게 만들어요. 내가 그때 기도해봤는데 안 되더라. 내가 그때 하나님 찾았는데 안 되더라. 해보지도 않고 끝까지 가지도 않아 놓고서 그렇게 생각하고, 또 나쁜 경험을 자꾸 이렇게 상기하면서 우리가 갈 때 이런 경험들이 나로 하여금 그 밭에 천국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그곳으로 많은 열매를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좋은 경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앞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좋은 밭에 뿌려진 것은 듣고 깨닫는 자이며 결실하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내일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포커스를 두면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내일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초점이 있어야 되겠죠. 길가에 뿌려진 그 씨는 인생에 초점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 여기저기 보는 곳에다 보는 건 대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아무런 생명에 열매가 없죠. 그러니까 좋은 초점을 가지고
좋은 습관을 가지고 일정한 시간과 일하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항상 주의 은혜로 채우는 그런 일 그리고 좋은 경험 하나님 안에서 해보니까 되잖아요. 해보니까 됐어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큰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해 주신다는 거죠. 해보겠어요? 해봐야겠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내가 도전할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을 갖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릴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질까? 내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쉬어가고 내 삶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감동할 수 있는 내 삶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사랑함으로 존경받고 존중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살 때 어떤 역경 누가 내 상황과 환경을 볼 때 당신은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야. 당신은 거기에서 잘 될 수가 없어. 당신은 지금까지 하는 것을 보며 앞으로도 이렇게 볼 때 잘 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좋은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됨을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나는 어떤 모습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게 하셔서 내 모습은 과연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천국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시함으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족 위에 축복하시고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그 인생을 잘 살아왔노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려서 하늘의 좋은 것들을 경험한 나의 일생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름다운 가정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부러움과 은혜와 축복의 대상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모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